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대표적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입니다. 기적 중에 이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된 사건이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조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를 요한복음으로 계속 다루는데 세 개 복음서는 똑같고 한 개만 좀 틀리는데, 그래서 본문을 요한복음으로 정하고 계속 앞에 본문을 땡기려고 하니까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기적은 이제 세 복음서 중에 본문을 하나 골랐습니다. 요한복음과 다른 이 세 복음서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사건 중에 다른 점이 오병이어가 시작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 시작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물으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시험하시려고 물은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설교 관점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복음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복음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한번 본문 보실까요? 35절 보시면 때가 저물어 가매, 이제 하루 종일 설교를 듣고 피곤한 것,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가게도 없고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배가 고파진다는 거죠. 무리를 보내요. 사람들을 다 이제 보내요.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시작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세계복음서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아이고 때가 저녁이 됐습니다. 이곳은 빈 들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설교를 진행하시면 배가 너무 고프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촌과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생각은 잘했죠. 여기까지는 나름대로 생각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해결한 방안으로 생각해낸 게 36절에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없어서, 이렇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몇 시까지 모이라고 하고 이제 다 이제 촌과 마을로 내려 보냅시다. 그리고 몇 시에 딱 모이면 그때 이제 다시 시작을 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뭡니까? 각자 더치페이하자 하는 겁니다. 각자 해결하자는 겁니다. 알아서 각자 촌과 마을로 가서 배고프면 먹고 각자 알아서 해결하게, 각자 알아서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합니다. 더치페이 시키자는 겁니다. 각자 먹고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걷잡을 수 없이 LH죠. LA입니다. 하도 미국 가고 싶은 LH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뭐 사과도 하고 그러는데요. 코로나 뉴스가 이 LH 이슈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이 깨진 거예요. 공정. 기회는 균등하다. 누구나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이게 깨지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죠. 제가 구글 기사를 잘 보는데 구글에 딱 보니까 시흥에, 지금 시흥 이제 개발될 거라고 이렇게 발표된 땅에 LH 직원들이 사들인 땅 해서 이제 위에서 찍은 게 있더라고. 완전히 비닐하우스고 그냥 밭이에요, 밭. 근데 그걸 LH 직원들이 그냥 사들인 거예요. 오죽하면 제 방까지 샀어요. 제 방까지 막 사서 했는데요. 전국 부동산 상승률 1위가 그 시흥이랍니다. 지금 뭐 그래서 너무 이게 이슈가 되니까 개발을
그만해라 마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국 부동산 상승률이 1위고요. 그 땅이 한 달 만에 1억 5천 오르고 3억씩 오르고 막 오른답니다. 제가 부목사 보고 1억을 모으려면 얼마를 모아야 되냐? 1억을 모으려면 해보니까요.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모아가지고 10년을 모아야 1억이 돼요. 1억이라는 게 그냥 우리 하면 뭐 요즘에 1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내가 막 그냥 막 그렇게 모을 사람 어디 있어요? 100만 원씩을 꼬박꼬박 10년을 모으면 1억이 돼요. 근데 이게 한 달 사이에 한 달 만에 1억 5천, 3억씩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뭐 저는 지금 의료보험 다 냈는데 나중에 덜 냈다고 해가지고 100만 원 카드 긁어가가지고 자동이체 긁혀가지고 어제도 자다가 나는 이런 거 하나 꼬박꼬박 다 내는데 다 낸 돈 가지고 덜 냈다고 100만 원을 그냥 카드 신용결제로 가져가는데요. 정부 대응을 하는 거 보니까 수사기관의 인력을 500명에서 2,000명을 늘리고 그걸 해서 개인 금융 과세 정보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이제 법적 제도화를 만든다고 합니다. 또 부동산 감시 기구를 만들어서 또 청을 부서를 만들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투기는 자기들이 하고 감시는 왜 국민들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일반 국민들이 그거 합니까? 어디 개발될 땅을 압니까? 우리도 약속의 땅을 놓고 기도하지만 어디서 개발이 될 줄 누가 합니까? 이거 사놨는데 이쪽에 되면 어떡합니까? 이쪽으로 가려는데 우리 땅이 개발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건데 이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제방까지 사가지고 한 달 만에 1억 5천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투기는 공직자들이 하고 감시는 과세 정보까지 모든 금융 정보까지 다 이제는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감시는 국민들이 받습니다. 자고 나면 없는 법이 얼마나 만들어지는지요. 집값 잡으려다가 다시 집 늘리려다가 투기에 나라가 온 난리입니다. 여러분 무슨 잘못한 일이 있으면 법 만들고 처벌하고 벌금 물리고 세금 물리고 청 만들고 기관 만들고 누가 못합니까 이거. 제자들이 하는 말이 지금 이 말입니다. 각자 알아서 내려가서 사 먹고 오게 하소서.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돈 있는 사람은 마을에 가서 먹으면 되는데 돈 없는 사람은 시간 줘서 마을에 내려가도 못 사 먹는 거예요. 가진 자는 사 먹고 배부르게 잘 먹었다 하고 이쑤시면서 설렁탕 먹고 오는데 없는 사람은 그 시간에 쫄쫄 굶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게 그거예요. 하는 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는 나왔어요. 예수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를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해결 방안을 내고 주님 이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각자 마을로 보내가지고 알아서 더치페이하고 오게 하소서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있는 자는 배부르게 먹고 오고 없는 자는 그 시간에 좀 지겨운 시간 보내고 배고프게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는 정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어떤 거는 굉장히 좀 아까운 설교가 있어요. 이건 한 200명 될 때 설교해야 되는데 이건 한 300명 될 때 설교해야 되는 게 좀 빨리 나가는 것도 있긴 있다. 교만을 조금 사과를 드립니다. 목회자는 그런 게지. 여러분도 반찬을 막 한 10몇 가지 했는데 2명 오면 조금 아쉬울 때 있잖아요. 좀 더 손님 한 10명 초대했으면 10명이 와야지 2명만 오면 좀 아까울 때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또 새 것 주시고 또 새 것 주시고 새 것 주시는데요.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얼마나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밤잠 못 자고 3일을 생각해도 생각해내는 수준이 뭐겠어요? 겨우 각자 더치페이하고 그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을 주님께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각해낸 문제를 주님께 완전히 맡길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보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보면 생각은 많이 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생각은 해내는데 그 문제를 맡기지를 않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앞길을 너의 만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생각하고 그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약속의 땅 세우기에 300가정 놓고 기도하지만 절대 조급하지 않아요. 제 얼굴이 조급해 보입니까? 절대 조급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어요.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참 약속의 땅을 보면 와,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조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대신에 기도로 준비하고, 왜냐,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에게 주시니까, 기적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니까 기도하고 준비할 뿐이지 절대 조급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생각해내봤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생각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7절입니다. 자기들은 생각하고 총과 마을에 보내서 더치페이하게 합시다 라고 하는데 37절 보시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박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합니다. 다른 성경도 같은데요, 이 세 개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하나 들어간 게 있어요. 마태복음 제가 드렸나요?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제목으로 삼았어요. 오늘 말씀 다 똑같은데 여기다 하나 더 마태복음 들어가요.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님, 내려가서 총과 마을에 가서 알아서 더치페이하고 사먹 오게 하소서. 그랬는데 주님이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주라. 이렇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갈 것 없다. 한 번 더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한번 물어보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셨다면 제자들에게 이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능력이 예수님께만 있고 자기들은 없다는 겁니까? 나도 있으면 너희도 있다는 겁니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갈 거 없다. 너희가 주라. 너희가 주면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질문한다면 예수님이 이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안 주셨다는 겁니까? 이미 제자들에게 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한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여러분 보고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억지로 짜라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미 주신 것을 쓰라고 하신다. 지금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만들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너희도 할 수 있다. 해봐라.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 해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주신 것을 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새벽마다 원고를 하는데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루 종일 원고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든 이 기적설교를 정말 원고를 잘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참 원고 작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원고 작업을 하루 종일 하는데 어젯밤에도 자기 전에 또 보고 낮에도 또 보고 아침 새벽 끝나면 저 바로 이제 원고 작업 또 들어가거든요. 내일 할 거. 이렇게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데도 마음에 하나님이 너무 주시는 말씀이 많아가지고 없어가지고 지어 짠다고 지금 막 힘든 게 아니라 너무 많은데 이 새벽에 한정된 시간에 또 성도가 부흥되면 또 해야 되잖아요. 조금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아가지고 힘든 거예요. 야, 이것도 하고 싶은데 이것도 하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짜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쓰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지갑에 지금 100만 원 들었는데 10,000원 없다고 쩔쩔매는 사람 있어요? 내 지갑에 100만 원 들었는데 10,000원짜리 밥을 못 먹어가지고 쩔쩔매는 사람 있어요? 쓰면 되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나와야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받을 줄 걱정하라 하지 않았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해 놓고 왜 걱정하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하고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후회하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보면,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믿음으로 기도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다시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문제는 하나님께 옮겨간 것이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이 되니까 다시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기도해놓고도 염려하고, 기도해놓고도 후회하고, 기도해놓고도 걱정하면 여러분은 덜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걱정하냐고, 왜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만들려고 하시냐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산을 들어 옮긴다 그러잖아요. 자, 한번 이 본문 다시 보세요.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산을 들어 옮기는데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은 주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직 안 주신 거예요? 안 주셨는데 주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셨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이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다 줬다. 그러니까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 없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다 주셨어요. 누구나 겨자씨만한 믿음은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이건 주신 거예요? 아직 안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하시면서 이미 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특별히 많은 말씀 가운데 아픈 분들에게 손을 얹으면서 기도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너무 믿습니다. 너희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사람 이런 표적에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미 이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그냥 순종하고 머리에 손대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얹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4월 1일 첫날 첫 시간 첫 감사 월삭 예배기도 합니다. 여러분, 갈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고 원망할 거 없습니다. 낙심할 거 없고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충분한 믿음을 주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에서도 못할 것이 없는데요, 충분한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미 내게 주신 믿음을 쓰세요. 쓰세요. 그만 믿음 달라고 하지 말고 이미 내게 주신 믿음을 쓰세요. 여러분은 이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부흥 달라고 하지 말고 전도하자. 전도할 힘 달라고 하지 말고 나가자. 헌신할 힘 달라고 하지 말고 헌신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믿음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나가셔서 선포하세요. 막 선포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왜? 써야 되니까. 여러분의 아침에 자녀들 만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오늘도 잘 될지어다. 막 축복.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에게 믿음을 막 축복하는 거예요. 왜?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여러분 마음껏 기도해 주시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 어려움, 시련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가게 나갈 거잖아요. 가게 나가면 가게에다가 의자 하나에다가 손을 얹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이 자리가 채워지게 하고 이 자리가 채워지고 이 자리가 채워지고 주방에 바빠서 막 정신없고 하나님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쓰는 거예요. 막 써야 돼요. 아멘. 저도 오늘부터 하나님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쓰는 거예요.
맞서요 이제.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하셨습니다. 자꾸 우리는 헌신할 힘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냥 헌신하면 됩니다. 전도할 힘 달라고 계속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만들어서 쥐어 짜서 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내가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다 하나님 만큼은 다 줬기 때문에 내가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요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미 너에게 줬다. 믿음은 쓰라고 준 것이지 달라고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나가서 제발 믿음을 좀 써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가서 직장을 축복하고, 가게 나가서 가게를 축복하고, 내가 축복하고, 자녀들 다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안 믿는 사람을 축복하고, 내가 하는 일을 축복하고, 나와 만나는 거래처를 축복하고, 주여 이 믿음을 쓰고, 제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그러지 말고 제발 좀 믿음을 쓰고 사용하고 선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약하고 모든 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성도들, 믿음을 쓰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감사로 기쁨으로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